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월 22일 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300회 아까베를 하게 되는 날인데요. 300회라고 하는 어떤 숫자보다도 제 마음속에는 성도님들이 이 매일 아침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본문과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에게 좀 제가 드렸는데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까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나의 어떠한 신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출발 근원이 어디냐 할 때 보통 인간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착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집중하셔야 되죠. 주님이 제가 오늘 이 17장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또 교훈하고 키우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걸려져 넘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걸려져 넘어져서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날 가능성이 바로 실족 때문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엄청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왜냐하면 실족해서 돌아오는 것을 다 받아들여라 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마태에서는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거는 무한정 용서라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말씀하는 용서는 한계점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용서를 통하여서 한 형제가 자매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냐 이 얘기거든요. 자, 이 말씀을 들은 그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라 이렇게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은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더하소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의 원문에 찾아보면은 이 프로스디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합성어예요. 프로스는 앞에, 튀뎀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우리 앞에 믿음을 좀 더 가져다 주면은 내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하라는 것을 받지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6절 말씀에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의 판단은 뭐죠? 너희들은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큰 마음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법칙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의지로 생각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으므로 그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인데 바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전혀 자랑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너희들이 주의 행한 일을 다 행한 후에 용서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참된 믿음의 제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자세,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11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특별히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차원으로 누가가 이렇게 이 사건을 갖다가 넣은 것 같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 여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는 이렇게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해요. 거기에는 많이 도시에서 밀려난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살았던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러 멀리 서서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지없이 예수님은 이곳으로 찾아가신 것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문둥병자를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면서 14절에 보시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했을까요? 레위기법에 의하면 이 문둥병자는 저주를 받은 병입니다. 그리하므로 제사장에게 완전히 보여서 내가 다 나음을 확인해야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했는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10명의 문둥자들 중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9명은 제사장으로 계속 그의 몸을 보이러 갔고 한 사람만 주 앞에 나와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는 이 15절 말씀을 통하여 9명의 사람과 달리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나머지는 제사장으로 가버렸다. 이 관점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 9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병이 치료되었으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믿음의 결국에 이르지 못하는 중도에 탈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16절 말씀 한 사람이 주 앞에 나옵니다. 예수의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출발한 그 나머지 9명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죠.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이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한 진단을 보셔야 됩니다.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시니라. 주님의 편단이 뭐지요? 이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다음에 이 자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질병으로 삶의 문제로 실패와 낭망으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었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해결이 되니까
다시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한 문둥병이 사마리아인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메시지가 뭐죠? 이 사마리아인은 정확히 자기 영혼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 자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기 이제 문둥병자를 누가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 문둥병과 비교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 병은 이렇게 제가 명명해 봅니다. 그 병은 인간의 힘으로 나을 수 없는 병, 인간의 힘으로 돌이킬 수도 없는 병, 되돌릴 수도 없는 병,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충한 죄를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당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그 척박한 살았던 이 문둥병과도 같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낫게 하셨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면서 주변에 많은 억울한 일들,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용서하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끌어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까베를 시작한 지 벌써 한 1년이 다 돼갑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백성들 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과 동행함으로 많은 은혜스러운 일들과 믿음으로 열매 맺는 일들이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문둥병보다 더 중한 죄에 걸린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제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45편의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지없이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